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야고보서 말씀 함께 공부했죠. 이 온전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성도의 이 신앙이 온전케 되는 것인지 이런저런 이야기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혀를 잘 제어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나눴고요. 또 정욕을 극복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혀를 제어하고 정욕을 극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해서 헐뜯거나 또는 내 자신을 너무 우쭐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게 야고보서의 4장까지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5장 마지막 이 장을 만나게 되는데 야고보 사도는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고 또 우리 중에서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 혼자 기도하라는 걸까요? 또 기쁜 일이 있는 사람 혼자 찬송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누군가가 고난당하고 있다면 기도하라. 함께 기도해 주라는 소리죠. 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즐거운 일이 있어요? 찬송하라. 혼자 찬송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함께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고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라라는 겁니다. 결국에 야고보서의 결론이 뭐냐? 개개인의 성도가 혀를 절제하고 정욕을 극복을 하고 그래서 남을 헐뜯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우쭐대는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게 된다면 궁극에는요, 서로가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온전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 그 돌봄의 공동체, 이게 이 편지의 결론입니다. 교회를 돌봄의 공동체로 세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개인의 성도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해진다라는 거, 혀를 훈련하라고 정욕을 극복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헐뜯거나 우쭐대는 대신에 이제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이 교회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돌봄의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띠게 될까요? 이 교회가 돌본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특색이 있냐라는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보기도입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봐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병든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디가 뭐 암이 걸렸든지 무슨 어떤 질병이 되었든지 아픈 분이 있다면 뭐라고 지금 권면을 하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아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그 교회의 어떤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를 불러서 요청을 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그 어떤 목회자는 그 병든 성도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치유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돌봄의 공동체입니다. 돌봄의 공동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돌보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이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누군가 연약한 이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를 초청하여, 그러니까 목회자를 초청을 해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라라고 할 때 그 능력이 그럼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 개인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치유의 권능,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회복이 되는 것은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미문이라는 곳 앞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미문, 문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율법으로 보자면 흠이 있는 사람이 그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성전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지금 돈이나 빵으로는 이 사람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는 전혀 이 사람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선포를 하자마자 걷지 못하던 그 병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걷게 됩니다. 그리고 뛰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자신이 율법으로는 흠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감격스러워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기뻐하면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중보기도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고, 중보기도하는 그 능력이 병자를 고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밤에 브릿지 워십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 우리가 평소보다 1시간 당겨가지고 밤 8시부터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날 제가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일일이 가정별로 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신년 맞이 특세의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걸 다 하고 나니까 밤 12시가 돼버렸어요. 자정이 넘어버린 거예요.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목도 점점 쉬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무리해서 몇 시간씩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2020년과 21년에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드라이브 스루를 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 브릿지 센터 앞에가 다 진을 치고, 이렇게 성도분들이 이 차를 타고 이렇게 오시면 가정별로 그 차에 계시는 대로 함께 기도를 해드린 거예요. 처음에 이걸 할 때는 몇 분이나 오실까 생각을 했는데 많이 오셨어요. 첫날 2020년에 제가 이틀을 했습니다. 작년 21년에는 우리가 하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했어요. 제가 화장실도 못 가고 뭐 8시간, 9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몸이 피곤한데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막 감사가 있어요. 뭐 때문에 제가 기분이 좋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참 좋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얼굴 못 보는데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니까 좋고, 그 차에 보니까 뭐 부모님도 계시기도 하고, 또는 자녀들도 있기도 하고, 또는 이웃들이 함께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동산교회 교인이 우리 성도님들 태워가지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았던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더라. 저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한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에 제가 깨달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아,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구나. 이게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다행히 송구영신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지 못한 게 참 아쉬웠어요. 왜냐? 제가 일일이 모든 가정들 다 신방하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많은 교인들 어떻게 다 신방을 합니까? 하지만 이런 때라도 가정별로 나와서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그거 함께 읽으면서 가정 형편이 어떤지, 어떤 기도 제목 있는지 함께 돌아보면서 그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맞이 이 특세를 마치면서 현장에 오신 분들은 특별히 더 귀해서 다 같이 기도해드렸어요. 4시간씩 허리 구부리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늙으면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베스트셀러 작가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SNS에 유명한 인플루언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인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교구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실제로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한다라고 할 때 내가 누구에게 요청할 거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늦었지만 이번 주간에 반드시 여러분 교구 목사님에게 기도 받으십시오. 봉헌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으시든지 메모를 해서 가시든지 해서 꼭 기도를 받으세요. 그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요청하는 거 성도의 마땅한 권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런 성도들이 와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려요. 야, 이게 진짜 목회지. 기도해 줄 때 이게 진짜 목회지. 여러분, 말씀대로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분의 그 믿음,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떤 목회자의 기도, 이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대요. 이 믿음의 기도가 말씀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돌봄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 교회가 돌봄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 기도예요. 기도. 내가 무슨 부끄럽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게 능력이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목회자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돌봄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돌봄의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소그룹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게 좀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번역이 좀 마음에 들질 않아요.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차이점이 뭔지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새번역 성경이고요. 공동번역 개정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두 온전해질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의 간구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이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개정판처럼 옮기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함께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낫고 온전해진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차이가 뭔지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역 개정에서는 서로에게 죄를 고백을 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병이 낫기를 위하는 것이 일종의 기도의 이유예요.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에게 죄를 고백을 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결과로 병이 낫고 온전해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 이 옮긴 내용이 훨씬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먼저는 서로가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결과로 뭐가 따라오냐면 병이 낫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일단 먼저 뭐라는 거냐면 서로가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게 먼저예요. 그 결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병이 낫고 온전해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좀 더 살펴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다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를 드릴 땐 여러분, 우리가 각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또한 간절히 각자 기도합니다. 각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각자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의 지금 핵심이 뭐냐면 서로라는 말 속에 있어요.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자리,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죄를 고백을 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 이게 소그룹의 자리예요. 이 소그룹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함께 전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각자로, 나 혼자서 하나님에게 내 죄를 고백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각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것과 함께 동시에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친근한 관계 가운데 5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삶을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내 삶에 지금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있을 때는 몰라요.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알 턱이 있나요? 모르죠. 그러나 한 5명, 10명 모였을 때는 각자 자기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아픔이 있다, 이런 어떤 기쁜 일이 있다, 이런 어떤 죄가 있다, 이런 상처가 있다, 이런 삶을 나누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이 소그룹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으면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낫기도 하고 온전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올해 2023년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소그룹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구역 모임이 되었든 MSG가 되었든 무슨 뭐 성경 통독이 되었든 큐티 나눔이 되었든 아니면 자원봉사가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꼭 소그룹에 참여를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하세요. 안수 집사님들 꼭 하세요. 권사님들 꼭 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교회가 돌봄의 공동체가 되려면 이걸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우리 항존직 그 피택자들 교육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항존직이 뭐냐? 항존직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다. 다른 항존직들을 빼고 10명의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항존직이다. 다른 거 다 빼놓고 나면요, 결국은 내가 항존직이 된다는 거,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된다는 거, 그거 뭐냐? 다른 거 없어요. 10명의 사람을 책임질 수 있으면 그가 교회 리더예요. 바로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5명, 10명 함께 모여서 소그룹에 참여하는 자리에서 서로에게 삶을 나누고 죄를 고백을 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병자가 낫기도 하고 또 온전하게 회복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소그룹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좀 크게 하세요. 크게.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여튼 할 때까지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 테니까 빠짐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의인이 누굽니까? 이 의인이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그 장로, 그러니까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해서 특별히 기도받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또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인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이 의인이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분들, 다시 말하면 혀가 절제되고 정욕을 극복을 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또는 자기 우쭐대기보다는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에게 죄를 고백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의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를 애틋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들, 그들이 의인인데 이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겁나게 크다는 거예요. 이 의인의 간구가 엄청나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의인이라고 부르냐면 아직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 요셉이 마리아를 헐뜯거나 또 그렇다고 자기를 막 우쭐대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말을 절제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이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혀를 절제할 줄 알고 정욕을 극복할 줄 알고 그리고 상대방을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또는 우쭐대는 대신에 그저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서로에게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고백할 줄 알고 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간구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의 그 입술의 고백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칼을 들고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선용을 하면 너무 좋은 도구인데 잘못 휘두르면 흉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칼은 칼집이 필요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술이라는 게, 우리의 혀라는 게, 우리의 말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됩니다. 이게 악독한 일이 돼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말의 집,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우리의 혀를 넣고 우리의 언어를 넣고 우리의 말을 넣고 거기서 다듬어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말이 되니 뭐가 되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어서 역사하는 힘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이 지금 돌봄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 다른 거 없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중보기도를 요청할 줄 아는 것, 목회자에게 내 기도의 제목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달려가서 기름 부으며 기도하는 거, 그 돌봄 가운데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함께 모여가지고 3, 4, 5 모여서 서로에게 삶을 나누고 그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그 서로의 아픔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해 주면 그들이 다 의인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월 4일자 그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에 보니까 계묘년에 생각하는 또 다른 토끼라는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이 칼럼에 소설 25시의 작가 콘스탄틴 게오르규가 말한 그 잠수함의 토끼라는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이 작가 게오르규가 한국에 방문을 해서 어느 한 문학 모임에 참여를 했답니다. 거기서 자신이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 해군으로 참전을 했던 경험, 특히 그 잠수함에서 토끼와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잠수함이 그렇게 기술이 좋지를 못해서 산소 공급 장치의 성능이 좀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이 잠수함이 산소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토끼를 두었답니다. 왜냐하면 토끼는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보다 6시간 먼저 반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토끼가 좀 반응이 이상한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이 잠수함이 물 위로 올라가 가지고 환기를 하고 다시 이제 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게오르규가 타고 있던 잠수함의 토끼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잠수함의 이제 그 지휘관이 이 게오르규에게 무슨 역할을 맡겼냐면 토끼의 역할을 맡겼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이 경험을 토대로 뭐라고 말했냐면 그 문학가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문학의 역할이 뭐냐? 문학가의 역할이 뭐냐? 이 잠수함의 토끼처럼 시대의 아픔과 위기를 감지하고 살 길을 제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문학의 기능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금 뭐가 위기인지 뭐가 아픔인지 이걸 먼저 감지하고 살 길을 제시하는 거, 자기를 희생을 하면서 살 길을 제시하는 거, 이게 문학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잠수함의 토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시대의 아픔을 아셨어요. 인류의 아픔을 아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아시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살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의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잠수함의 토끼처럼 그렇게 보여주신 길이 있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십자가 보혈에 그 기반을 하여 세워진 이 교회, 돌봄의 공동체라는 거, 이게 뭡니까?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또 많은 성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 시대가 뭘 때문에 아파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지 먼저 느끼고 살 길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 진짜 살 길은 여기 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여기 있다, 이걸 제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소그룹에 모이는 이유예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중보기도를 하면서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 삼아서 나를 희생해서 기도하는 거, 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그룹에서 함께 모였을 때에도 지금 연약한 사람, 병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내 걸로 삼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살 길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교회가 돌봄의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수함의 토끼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경건의 공동체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돌봄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